오늘은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적으로 태어나 자연인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중생은 영적으로 태어나 새 삶을 시작하는 어떤 실존적 사건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은 기본적 권리와 주의를 태생적으로 부여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생으로 영적 권리와 지위를 태생적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중생하면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까지 획득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중생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산다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중생으로 회심, 칭의, 양자가 성립돼요. 이 모든 과정으로 천국을 얻는 거예요. 거듭남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3장 5절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다른 말은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잖아요. 인간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 결과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했던 겁니다. 그 말은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 새 삶을 살게 하는 게 중생이잖아요. 여러분, 중생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한 번 나와요. 그게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중생 교류와 연관된 단어들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단어들은 모두 새 생활의 시작, 새로운 탄생, 소생의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중생을 잘 나타내는 표현은 거듭나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거듭나다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아노텐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위로부터 나다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는 것이 순전히 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중생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면 자랐잖아요. 하지만 죄인이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산헤드린 그 공회원으로서 율법을 잘하는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되물었던 거예요. 중생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에요.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생한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직접 그 시점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이 거듭남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으로 사람의 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듭났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나요? 신앙인은 감정, 느낌,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이 거듭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이렇게 증거했던 겁니다. 자신이 거듭난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듭남의 여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게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적 능력을 사용해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어떤 사역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죽은 자가 되었어요. 오늘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중생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이 새 생명의 출산이에요. 그 중생은 없었던 생명을 새롭게 주신 게 아니에요. 중생은 하나님이 인간 창조 때 이미 주셨던 영적 생명이 죄로 인해 죽은 것을 재생시키는 겁니다. 그 중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좁은 의미로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넓은 의미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옛 생활을 떠나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람이 거듭나면 영혼의 전인격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이전과는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짐을 알게 돼요.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이 거듭난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또 이전보다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주님께 자발적 순종의 마음을 가져요. 저절로 생깁니다, 그게. 또 까닭없는 불안과 염려로부터 벗어나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 변화가 일어나요. 중생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이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예요.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중생을 초자연적 변화로 보지 않잖아요. 단순히 어떤 악한 사람이 심령이 바뀌어져 도덕적으로 선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선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생이 불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생이 절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 중생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향과 행동에 있어서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걸 우리는 전적 부패 교류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새 생명을 부여받지 않으면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적 무능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어요. 우리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영적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시편 114편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또 하나님을 찾아 알 수도 없어요. 우리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 세례로 거듭나야지만은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을 중생시키는 힘의 근원이 뭘까요? 이 질문은 중생이 무엇인가 하는 중생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중생의 원인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신학에서는 크게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진보주의 교단 교파들이 인간의 의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정통 개혁주의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중생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는 이 입장으로 인간의 어떤 전적 부패와 인간의 전적 무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인간의 의지적 행동으로 자기 갱신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갱신을 중생과 동일시해요. 중생을 인간의 의지로 이룰 수 있다고 보는 펠라기오스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펠라기오스주의는 이미 AD 416년에 아프리카 주교들의 두 개의 그 공의에 의해서 단죄받았는 이단이에요. 또 복음으로 인간을 감화시킬 때 사람의 의지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AD 1619년 도로트 총회에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논쟁으로 이단으로 추방됐잖아요. 이때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오스와 알미니안주의는 둘 다 이단으로 정제되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진보주의 신학을 공부한 많은 수가 그 이론을 추종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이미 이단으로 추방되었는데 그걸 다시 받아서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의 역사 없이 말씀 자체가 중생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접하고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이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분리되면은 구원의 사건은 없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으로 심령의 의지를 터치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던 인간에게 영적 생명이 죽어있던 그 인간에게 영적 생명을 회복시켜요. 따라서 중생에 있어서 인간의 협력은 불필요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중생을 일으키는 성령의 도구이지 그것 자체가 중생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이 견해가 중생에 대한 개혁주의 성경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단순히 향상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정의가 향상된다 하더라도 죄와 허물이 거룩한 육으로부터 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이 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중생은 죽은 영적 생명을 다시 살려 부패한 영적 성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인적 변화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중생은 병에 걸린 사람이 점차 건강을 회복하는 것 같은 어떤 심령의 점진적 향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중생은 죽음에서 삶으로 변화되는 것 같이 그 중간 단계가 없는 즉각적 변화입니다. 여러분, 중생의 시점은 영적으로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로 성장의 과정을 거쳐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랍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거듭난 후라도 여전히 세속에 살고 옛사람에 속한 그 육의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생에도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삶 가운데 온전하게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성도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육신의 욕망을 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는다면 불순자와 마찬가지로 정죄받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영벌의 심판을 받지 않으며 결코 멸망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에 의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 생명을 뺏어갈 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따라서 거듭난 신앙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범해도 구원받는다면 악용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 얻었다고 주장해도 사실 거듭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성령을 통해 그들의 심령을 감화하세요. 그러므로 중생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고의적,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과거의 죄된 행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뉘우침이 없이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중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거듭난 척, 중생한 척 하든가 아니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육신의 정욕과 수치스러운 욕심을 채우며 산다면 그는 결단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방언하지 못하면 중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교단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 방언, 거짓 방언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방언은 은사예요. 은사와 구원은 구별해야 합니다.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신학의 무지예요. 죄인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 세례로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거듭남에 판단하는 기준은 방언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의 믿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거듭난 자에게 봉사 직무를 감당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 곧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사람에 따라 그 종류나 수가 다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른 은사들처럼 방언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이 거듭나지 못한 증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가치들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라야 그 깊은 어떤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했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면 예수의 믿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함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은 참 소망은 거듭난 후에 주어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좀 나타내는 겁니다. 정리하면 성경은 반드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구원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심령의 거듭남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처해 있어서 영적 선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보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며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없이 죄인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인간의 운명과 구원에 관해 나름대로 많은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고 인류의 구원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이런 종교에 의지하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저 도덕적인, 철학적인 범죄에 머물 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전적 타락으로 구원에 관해 전적 무능한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구속의 어떤 공로만이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이성이나 의지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죄성을 깨닫고 회개해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는 심령의 전적 변화가 필요해요. 이런 변화는 오직 심령의 거듭남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거듭남은 육적 출생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듯이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명을 입은 심령을 성령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진 중생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중에 중생의 확신이 없다면 중생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말씀과 심판을 통해 사람들의 속에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양심의 찔림을 주고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이때 사람들은 다른 것에 정신을 팔지 말고 자신 앞에 주어진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신이 처한 죄의 상태를 자각해서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 양심이 고통을 받고 불안할 때 우리는 영혼의 의사인 주님을 찾아가 그분의 보혈로 치유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기보다는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해요. 여러분, 죄를 죽이는 일은 신앙인만 할 수가 있어요. 죄를 죽이는 것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페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일은 오직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모든 생명체의 출생이 삶의 시작이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태어남으로 그의 존재와 일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 불신자의 삶을 청산하고 신앙인의 새 삶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소명은 즉각 우리의 중생을 야기시켜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자만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회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회개와 믿음을 근거로 칭의와 양자가 이루어짐으로써 구원이 각 성도에게 단회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심령이 새롭게 된 자예요. 중생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본성 전체를 기계적으로 말수의 전혀 다른 본속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중생은 영적인 전면적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우러나지 않는 자는 중생한 자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거듭난 자의 어떤 의지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경향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말씀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내가 선을 원하면서도 악을 행한다는 이 바울의 고뇌는 모순되는 것 같으면서도 둘 다 중생한 성도의 양면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성령의 은혜의 결과이지만 중생 이후의 삶은 내 책임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